해석이 중요해요. 이분 강의 중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은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를 했더니 감사가 찾아오고 감사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선감사예요. 우리는 후감사에 익숙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고 주고 받고 뭐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먼저 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를 살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 상황이 되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빨리 죽고 싶지. 사는 게 아니지. 근데 감사했더니,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내가 내 손으로 단추 구멍하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고, 그게 뭐 감사해요. 저분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 거지.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감사하는 가운데 내가 희망을 보고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나. 저분 지금 한동대 교수님이에요. 사회복지학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가 저를 살렸다고 말하는 대목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고 마음에 남아서 이 영상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내 지금 현재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우리도 병원에 가면은 열 재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듯이 혈압도 재고 뭐 피도 검사하고 이렇게 하듯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내가 현재 지금 신앙의 정도예요. 상황과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그러면 내 신앙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갖춰놓고 좋았는데 만족하는 게 없어. 감사가 안 나와. 그냥 짜증나. 뭔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내 신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라니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이게 본문을 옮겼어요. 원래는 항상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 시편 145편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1절, 2절, 끝절 21절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를 송축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송축하라는 단어를 일상에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좀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진 말이에요. 근데 이 송축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거든요. 송축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갖고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찬양한다 라는 것이 합쳐진 것을 송축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감사하고 뭐가 찬양한다는 거죠?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딱 어울리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송축한다. 그래서 지금 주를 송축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송축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주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언제, 왜,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고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조건부 감사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나한테 뭘 해줘야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송축해야 될 이유라고요. 그게 이유예요.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보세요. 1절. 주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펴놓고 구절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해요. 확인.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전혀 어디 맥락을 못 잡아요.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송축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말하죠? 이름이 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내 이름을 걸고 말할게,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마,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뭐 이상성이라는 이름을 말합니까? 아니죠. 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 뜻이에요. 그냥 그분은 존재만으로도 송축받기에 합당한 분인데, 그분의 어떠하심, 다시 말해서 성품과 그분의 능력, 이 두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예, 오늘 3절부터 쭉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뭡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랬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뭘로도 감히 견줄 수가 없어요. 그보다 큰 존재는 없어요. 그분이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에 나오죠.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그가 행하신 일, 그 능하심, 능력 많으심, 그가 행하신 일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창조가 됐을까 생각하면 그분의 능력, 그것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까, 그것이 어떻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는 허접한 분이 아니고 가벼운 분이 아니고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있는 분이에요. 감히 그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엄과 영광과 존귀함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찬양과 송축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6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권능이라,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어서, 권능이 두 가지 약자예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분은 그럴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는 은혜롭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성품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신 분이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과 능력 때문에 우리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everyday 주를 송축하며 또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송축해야 되고 영원히 송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 번째, 5절에 보세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5절이군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읊조리이다가 무슨 뜻입니까? 읊조린다는 게 뭔가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지금 일명 말하냐면 말씀을 묵상한다. 우리는 익숙해지고 우리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QT라고 부릅니다. QT가 뭐죠? Quiet time, quiet time.
침묵의 시간, 조용한 시간을 말하지만 우리는 조용하고 침묵의 시간을 그런 의미로 쓰지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묵상하는 것을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럼 구약에는 뭐가 어떻게 표현된다? 이 표현이 바로 큐티예요. 나는 날마다 뭐합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되뇌인다는 뜻이에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매일매일 묵상할 때, 그거를 되뇌이고 읊조리고 생각해보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하나님 정말 잘 참으셔. 하나님은 정말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분이야.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남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도 날마다 영원히 주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은 처음에는 크게, 그 다음에 점점 나에게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나를 다스리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그 중에서 택하여 세우고 구원하신 성도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합니다. 송축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주께서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게 왜 알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붙들고 다스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벌써 망가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리고 질서를 어그러지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림에 작동이 되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 세세함이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서, 하나님이 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것이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오늘 찬양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 꽃을, 들꽃을 봐라. 뭐 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가만 보면 그래요. 오늘도 새소리로 내가 깼는데 새들은, 참새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침 해만 뜨면 제절거리고 나무에 모여서 걔네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르르 와가지고 막 땅바닥에서 뭘 쪼아 먹어요. 그리고 누가 인기척만 있으면 또 우르르 나무에 올라가서 막 지리끼리 막 그래요. 그리고 누가 사람이 가까이 가면 누가 찍 하면 또 막 도망가요. 걔네들 사는 거 보면 난 신기해 죽겠어요. 땅바닥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니 까마귀들 그리고 막 모여 있잖아요. 쟤네 반상회도 하고 회의도 하잖아요. 아, 쟤네들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저런 것들 안 죽고 살지? 그게 난 신기해 죽겠어요. 밖에 나가보세요. 들에 피는 거 사시사철 꽃 피잖아요. 들꽃 피잖아요. 지금 수국, 해국이라고 그러죠. 바닷가에 가면은 그 9월, 10월, 11월에 피는 국화가 있어요. 조그마한 국화.
해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꽃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제주도는 사시사철 꽃이 있는 곳이에요. 억새 보세요. 꽃은 아니지만 억새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까? 좀 있으면 동백 올라옵니다. 빨간 꽃. 야, 정말 좋은 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 비단보다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엇으로 인공적으로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마다 사시사철 먹이고 입히고 민호름 제가 산책 갈 때마다 맨날 쳐다보는 노루 걔네들은 뭐 먹고 살아? 먹고 살 게 있지. 맨날 뭐 먹고 있더라고요. 풀 뜯어 먹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 주겠어요. 그 사는 게 신기해요. 전 그거 보면서 그래 맞다. 이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한 피조물의 생물, 살아있는 것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합니다. 그 표현이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는 말은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주를 앙망하오니 왜 앙망합니까?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든 사람의 그 먹을 것을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에요. 먹을 것만 주시겠어요? 먹을 거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게 되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이런 통치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영원히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위엄과 12절의 말씀처럼 주의 위엄과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분의 의롭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미치게 해요. 또 우리의 먹을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던 것인 줄 압니다. 그 은혜에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송축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송축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넘어질 때가 있고 엎어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뭘 했습니까?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엎드려지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져가지고 끝장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완전히 진짜 끝났어 라고 파산이야 라고 말하는 비굴한 게 그런 의미예요. 비굴해지는 거, 완전히 천하지고 낮아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내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여러 강사가 나왔는데 그 일타 강사 한국사에 있던 그 전한길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더군요. 대구에서 큰 학원 사업을 하고 뭐 출판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직원도 뭐 엄청나더만. 그 학원 시장이 난 그렇게 막 큰 줄 몰랐어요. 근데 다 쫄딱 망하고 빚만 25억, 빚만 2,500이 아니고 25억. 그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 파산의 끝이고 그냥 조용히 잠적하고 신용불량자로 일생을 살다 끝나는 거지. 그랬던 그 사람이 제기했어요. 나를 망가뜨리지 말자. 그 강사의 강의하면 다시 간증 들어보세요. 10년 뒤에 소망이 있었대. 기도를 했대, 그 아내가. 하나님, 내 남편도 저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간증자로 세워지게 해서 10년 만에 그 기도가 들어졌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목회자도 아닌데.
자기를 망가뜨리지 말고 신앙을 꼭 지키고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 십계명을 세워놓고 실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자기가 소득세만 25억을 내요. 소득세만. 그건 도대체 얼마나 벌었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간증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어제도 강사도 마찬가지, 그제도 마찬가지. 자기가 정말 바닥을 치고 나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죽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머리가 커서 밧줄이 안 들어갔다나? 다 참 그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인생이. 그런데도 하나님께 살렸다는 살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바닥을 치게 했을 때는 바닥을 치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고 엎드려져 있고 엎어져 있고 비굴해지고 비천해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고 다시 살 수 있었고 그것이 주의 은혜였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할 날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한 해의 살이도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이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예외 없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모든 자, 또 부르짖는 모든 자, 그 기도를 뭐 한다고요?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산 것이 뭐 때문에요? 내가 위급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 주변도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8절에 보세요. 자기를 가까이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하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했어요. 이 원리 따라서 이것 때문에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절 말씀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이 대신 멸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밖에 할 게 없냐? 2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입이, 나의 입이 여호와의 영회, 영광스러운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을 칭송하며 모든 육체, 살아있는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뭐할지로다? 송축, 감사와 찬양할지로다. 이렇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우리는 너무 거래하고 주고받는 데 익숙해요. 조건부 감사가 많아요.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분은 영광과 위엄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이라고 억지로 막 갖다 붙여서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기도하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셨는지 그분의 성품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전 그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성품이 많은데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그 기도를 가르칠 때 제가 그 손가락 5개, 생명의 삶 때도 이렇게 5가지를 가르치거든요. 5가지를 이렇게 해요. 하나는 하나님 최고예요라고 이렇게 엄지를 얘기를 하라고 해요. 이거 최고예요. 이 두 번째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오늘 살아가운데. 이 세 번째는 뭐 욕. 자기가 높아지려고 교만해지고 제일 커지려고 했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에다 반지를 끼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네 번째에 넣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아들, 자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송축의 개념을 얘기할 때 이 첫 번째, 넘버 원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 내용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얘기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것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 이렇게 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기도하다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 참아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표현 중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길이 오래 참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으면 못 참지. 난 벌써 죽었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난 끝장났지.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나 잘 봐주셨어요. 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오늘 보면은 오래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승질대로 했으면 난 죽었지.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라는 게 막 절절하게 내 마음속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 나한테 뭘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쉬고 사는구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다고. 긍휼이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아이고 애쓴다 애써.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 없었더라면 난 벌써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송축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회복이 돼야 진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꾸 조건만 따지지 마세요. 나한테 뭘 해준 것만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주면 안 하실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날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유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근데 나한테 딴 사람하고 비교해요. 나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미숙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위기만 합니까? 아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올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함, 그 은혜를 당연히 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고마워할 줄 알고 그것을 보답할 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바닥치는 일도 있었고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얼마나 위기의 연속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깨고락지처럼 쫙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이미 의식을 잃었어요. 그 사람 내두면 죽는데 그 사람 붙들 힘도 없다니까. 의식이 없는데 뭘 붙들어요.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막 안전요원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물 가운데 나와가지고 막 뻥뿌질하고 그 누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놓쳤어요. 하나님 놓쳤어. 하나님 잡을 힘도 없어. 잡는 그 말만한 믿음도 없어요. 난 놨어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고. 그래서 안 넘어지게 했다고요. 난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응급처치했다고요. 그래서 살려냈다고요. 비굴해지고 난 비천해지고 없어질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살려냈다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이상해. 감사하지 않는 건 짐승마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될 것이니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